어느새 2021년 8월 29일 네 번째 주 마지막 주일로 해서 2021년의 8월이 물러갑니다. 요즘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들이 겪고 있는데요. 80주째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이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우리 등 뒤에서 불어와서 우리들도 코로나19가 잘 극복이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향하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자성원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이곳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꽃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면서도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평화로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이 주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막상 그와 같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잘 알고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전하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가정의 두 형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고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들이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그 힘든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전에 그 두 형제의 이야기, 특히 저는 오늘 가인에게 집중을 하겠지만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농부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와 햇빛과 공기와 바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조성이 될 때 농산물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그 농사일에 힘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아벨은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요. 아니 그러면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참 동물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개를 보면 도망가거든요. 개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하는 모습보다는 피하는 모습이 내겐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랑이 없는 거죠. 어려서 강아지한테 이 종아리를 물렸는데 그 이후로 개만 보면은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개들은 더 따라온다는데 그걸 몰라갖고 막 무서워서 도망을 다녔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지금쯤이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생겨서 그런지 자성원의 그 영월이라는 그 개를 보면은 왠지 모르게 사랑스러워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동물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와 있나 봐요. 아담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직업을 재밌게 진행해 갈 수가 없었을 텐데 아담이 양을 치면서 젖을 짜고 고기를 내어주는 일을 한 것을 보니까 아담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가정에 보면 그와 같은 풍경만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얼마나 단란하고 정말 풍요롭고 복 있는 가정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을 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니까요. 가인이 왜 아벨을 쳐서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보았을 때는 받고 안 받으시는 이런 부분보다도 오늘 제 마음에는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각을 좀 더 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묘하시고 악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동생 아벨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자신에게는 이게 상처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아니면 그동안에 뭔가 동생과의 관계 안에서 쌓아온 것들이 뭔가 굳어진 마음에 동생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는 뭔가 풀지 못하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 무엇이 가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가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게 나는 왜 이렇지? 쟤는 왜 저렇게 사랑을 받고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온전치 못한 생각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가 어느 날 동생을 원수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보게 되는 것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들어오고 그 갈등은 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 미움은 사망으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러한 행동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죄를 너는 다스려라.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동생 아벨을 사막에 이르게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제 마음을 다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벨은 죽지 않았을 것이며 아담과 하와인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세상을 떠나서 그 가정을 떠나서 유리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사랑과 평화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동생을 돌보면서 자신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한번 배워보는 거죠.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요한 웨슬레 신학자는 우리들이 칭의로 구원을 받았으면 중생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야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받지만 구원 후의 중생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변화를 받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성화의 모습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점진적일 수도 있고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뒷받침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마음들이 일어날 때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기회로 삼아서 점점 더 승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우리 자신들의 그 생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극복해 가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충분히 과거에 지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28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28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28편의 기자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로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음도 알기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추고 외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는 치유와 회복이 없게 될 것이지만
마음을 드러내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며, 비록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를 이루며 사랑과 평화의 길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자매님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참 참신하고 신실하신 분으로서 이웃의 고통에 연대하면서 삶을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발목부에 부상을 입어서 한 두어 달 그 이웃과 소통을 하지 못한 채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다 낫게 돼서 다시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웃이 그 자매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한 그 자매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기 정죄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매는 우울한 날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중심 안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 괴로워서 못 견딘 나머지 어떻게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에게 이런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로 자매님이 먼저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이웃에게 외면당한 그 분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의 줄을 놓지 말기를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기회를 전환점으로 삼아서 어쩌면 자매님을 향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로 위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자매는 자신이 무엇이 잘못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집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집을 찾은 것 같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과의 그 일들은 자신을 조용히 낮추면서 뒤에서 응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면서 열심히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틀의 짧은 만남이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었고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지금의 그 상황을 자신을 성찰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자매, 돌아가는 뒷모습에 예수님이 그 어깨를 도닥여 주는 모습을 보는 참으로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들이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악이 우리들 주변에 둘러싸여 힘겹게 하지만 그 악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악과 선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예비하실 때까지 우리들은 낮은 마음으로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사랑의 신비로 살아야 하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목소리를 들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참 보잘것없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고 왜 나만 그러냐고 따지고 싶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곱게 볼 수 없는 그런 속마음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앞서가서 다툼을 일으키고 제가 먼저 행동함으로 미워하고 싸우게 해서 관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오늘 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가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런가요? 누구든지 내 중심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우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을 알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심 마음을 온유하게 못하는 죄성이 담겨 있어서 죄를 끌어안고 살고 가슴의 응어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이 뻥 뚫린 사람처럼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길에 서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마음으로 공고해져 있을 때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자신을 성찰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마음에 애씀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주님을 구한다면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함으로 성화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깊은 기도를 드림으로 죄를 멀리하고 사랑과 평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를 알고 계시며 그 죄에서 떠나고 죄를 다스리며 살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가 우리들을 어둡게 하려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 안에 거룩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얻은 세상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 것을 우리들이 잘 알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그 길 끝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해 가면서 오늘의 시간들을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